어떤 거 좀 얘기해 볼래요? 어, 예. 일단 업타운이랑 다운타운이 있었어요. 네, 업타운은 뭐고 다운타운은 뭐예요? 그 그리스의 이제 업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리 아닌데 그 아리 무슨 아크로 폴리스인데 아크로폴리스. 네, 아크로폴리스가 이제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 주위로 다운타운이 처음부터 말했네. 처음부터 말할게. 일단 절벽이 이렇게 중간에 딱 솟아져 있어가지고 거기 네, 절벽 위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밑에는 네, 그 또 그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또 시장, 건물, 밭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어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에는 이제 신전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말하고 웅변하고 해가지고 이제 아예 무대가 돼가지고 막 거기서 어떤 아크로폴리스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요? 네, 그래요. 그 아, 밑에 다운타운의 아고라에서 그렇게 했다. 아고라 맞다. 네, 다운타운 거기서 아고라에서. 네, 네, 거기서 다운타운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의 일자리가 거기 있어가지고 거의 막 다른 지방에서 와가지고 그 다 몰려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상호 소통, 네,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공연이나 그다음에 뭐 그 웅변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행해지던 장소가 형성되었었다라는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종교와 관련된 거에서는 기억나는 거 없어요? 뭐 그 그리스 신을 그리스 신들은 다 그 바빌로니아 신들에서 따온 거라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 했었고요. 다른 나라들 가면 네, 신의 이름들이 다 변형이 돼가지고 네, 맞, 근데 특징조차도 다 변형이 됐어요. 네, 특징을 어떻게 바꿨나요? 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천대시하다 보니까 살짝 그거, 아리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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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로디테가 거의 전쟁을 주관하지 않았는데 거의 전쟁에는 하지 않았는데 그 바빌로니아 그 여신 보면 거의 그 아프로디테도 전쟁을 살짝 건드리는 그런. 네, 네, 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이란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 살짝 인간 거의 죽지 않고 초자연적인 능력만 가지고 거의 그냥 사람 모습만 한.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서 신들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신들을 그들 모습대로 이제 그들 생각대로 바꿔 나가는데 뭐 그중에 뭐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투력을 상실하는 예, 그런 모습들도 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신이 별로 그냥 예, 거의 인간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세에는 신경 안 쓰고 이런 속세에만 신경 썼어.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신이 사람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보니까 내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현세에 기울이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는 그쵸? 네, 그런 지역이 그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는 신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그쵸?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각자의 그 직역에 맞는 삶을 살 것이 강제되는 삶이었다. 그리고 귀족들은 법을 만들고 그 평민들은 따르도록 하는, 그쵸? 평민들이 자기의 그런 어떤 법이나 관습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쵸? 그런 사회였다라고 말했죠, 그쵸? 지난 시간에 현세적인 특징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비종교적이었느냐, 오늘날 사람들처럼 무종교인이었느냐라고 하면 그럴까요, 아니올까요?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사형당한 건 알고 있죠, 그쵸? 네. 예.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이제 후대에 나오는데 그 후대에 아테네에서 이 소크라테스를 사형을 시켜요. 아, 근데 그래요? 그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네. 근데 그 죄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아니. 그리스의 신들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이 들어가요. 너 자신의 알라 그.
예,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그 철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은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그 뭐냐 그 그리스의 신들 있잖아요. 제우스나 뭐 이런 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신들이 사실상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신론자처럼 생각하게끔 청년들을 인도한다. 네, 이런 죄목으로 고소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사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가르침을 따르면은 제우스나 뭐 헤라 이런 것들 별로 잘 안 섬겨도 되는 식으로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사형을 시키는 게 아테네 법정이거든요. 네, 그럼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마음과 열심을 갖고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반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다니다가 아덴이라고 하죠. 거기가 아테네예요. 아, 그리고 거의 같군요. 네, 아덴이 아테네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이미 소크라테스 시대로부터 한 600년 이후거든요. 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거기 들러서 뭐라 그래요? 뭐 큰 우상들이 있고 우산에 신전들이 지어진 것을 아, 보고 거기서 예수님 믿으라 했는데 그 네, 조각 만드는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설교하는 게 바울이었잖아요. 그럴 만큼 그리스 사람들의 종교심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열렬한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극적인 삶에 살아가는 방식의 이유나 원동력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삶의 궁극적인 목표,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종교에다 두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이집트나 이런 데처럼 이거 그 파라오 열심히 잘 섬겨서 파라오가 영생의 세계로 나아갈 때 나도 같이 그 배를 타고 영생의 세계에 가야지. 이거를 그 사람들은 궁극적 목표로 삼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안 그래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그쵸? 네, 똑같으니까 뭐 여기나 저기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기는 했는데 이 현세에 미치는 저 신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요한 무시할 수 있다? 아니요. 아니죠, 그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거는. 네, 네. 그거는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화나게 하는 행동들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저 어, 신이 기분 나빠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딱 네, 뭐 큰일 나는 죽여버리.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또 바울이 또 전도 여행 가다가도 그 뭐냐,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어, 이거 아르테미스거든요. 예, 그래서 막 하루 종일 막 우시아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리고.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뭐,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세에 가는 건 아니지만 저러다 바울이 저렇게 전도하다가 아르테미스가 화나면 우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죽는다. 큰일 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런 종교심은 굉장히 열렬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에 개입하는 어떤 신의 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발전을 해요. 예, 신탁이라는 게 뭐냐? 그 올림푸스에 사는 신들이 어떤 그 자기들의 뜻과 계획들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알려줬을 것 같아요? 뭐 선지자 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거를 알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형태가 되죠. 그렇죠? 근데 고대 그리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무당이에요. 무녀라고 하거든요. 휘티아라고 하는데 이 무녀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 제정신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신을 잃어야 돼요. 무당들도 굿할 때 보면 거의 정신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그 뭐 정신이 그쵸? 예, 반은 막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이 신들이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나 음성들을 듣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전달된 신탁의 메시지들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짜 신의 메시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 재미로 점도 보잖아요. 그쵸? 네. 재미로 무당집 찾아가서 점 보고 점 꽤 좋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고 점 꽤 네. 나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하고 뭐 재미로 본 건데 이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쵸? 네. 옛날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괘가 나왔어요. 근데 너 저기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죽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진짜인 줄 알고. 네, 진짜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운명과 숙명론에 약간은 조금 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이고, 뭐, 신의 뜻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네. 하여간 근데 그걸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도 굉장히 거대한 신전, 그쵸? 그다음에 거대한 신상 이런 거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아크로폴리스 사진 보여줬죠, 그쵸? 신전 사진.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일이 이제 있을 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신전으로 달려. 네, 맞아요. 이 신전은 제사 지내는 곳이니까, 신전보다는 신탁을 해주는 신탁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집 찾아가는 겁니다. 자, 무당집을 찾아가서, 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가 정신 나간 상태로 이제 네, 맞아요. 모녀가 이제 막 이렇게 정신 나간 상태에서 이제 접신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그 신들 있잖아요. 그 그리스 신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신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들의 말을 듣고 답을 주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예가 이제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은 페르시아가 이제 막 융성하게 되는 그때 사람이에요. 네, 네. 아직까지는 페르시아하고 리디아가 국력이 비등비등할 때, 나중에 페르시아가 대제국으로 커지잖아요. 그쵸? 네, 네. 아직은 약간 비등비등할 때인데, 이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가 이제 이렇게 점점 커지니까, 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데가 델포이거든요. 그 네. 그리스의 델포이라고 하는 장소 신탁소가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보내서 이거 페르시아가 자꾸 이렇게 커져 오는데 제가 여기를 칠까요, 말까요? 치면은 이길까요, 질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답변이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치지 마라. 네. 그렇게 답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랑 비슷하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델포의 신탁소의 신탁은 이렇게 옵니다. 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은 전쟁을 일으키면 큰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딱 답을 줍니다. 자, 아, 재현이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다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싸우면
큰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자, 그럼 재현이가 크로이소스라면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해요? 페르시아가 무슨 내가 이긴다는 거네. 전쟁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전 국력을 다 모아서 군대를 이끌어서 페르시아로 쳐들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이겨요. 페르시아가 이기고 자기 나라인 리디아가 망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큰 나라가 페르시아였다는 거예요? 리디아였다는 거예요? 리디아요. 리디아였죠, 그쵸? 이게 그 고대 그리스의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주기는 주는데 정확한 뜻이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호해요.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 신탁을 보면 뭐예요? 저런 뜻으로도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래서 골탕 먹기가 딱 좋은 게 이 고대 그리스의 신탁이었는데 하여간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투철했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래서 좋은 점괘가 나오는지 좋은 신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바울이 그 전도 여행하러 가는데 그 뒤에서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붙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막 괴롭혔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 나가고 다시는 그에게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치는 걸로 돈 못 벌겠네 하면서 바울 고소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여종이 섬기던 신이 바로 아폴론이었어요, 아폴론. 아폴론이 그 그리스 신들 중에 제우스의 아들로 나오는 신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의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흔히 종교적인 창작물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의 종교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어떤 판타지, 가상, 허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바울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뭐예요? 이거는 귀신이다. 네, 맞아요. 판타지가 아니라 악령들이 실제로 활동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네, 제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봤거든요. 네네.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판타지가 아니라 악령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그쵸? 예,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예요. 섬찟하죠, 그쵸? 그러니까 악령들이 그리스 신들, 로마의 신들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그쵸? 떠받침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다음에 골탕 먹이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종교들 중에서 네네. 막 사이비들도 막 접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쵸. 그것도 악령의 행위일 수 있는 그쵸, 건가요? 악령의 힘인 거죠. 그리고 그 악령과 교제하면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야기 형태로 이렇게 쭉 편찬하고 정리해 주면은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악령들이라는 그 증거가 네.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 여종 그건가요? 네, 바울을 따라다니던 여종한테서 악령을 쫓아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그 악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여종이 섬기던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폴론이었다는 거예요. 아폴론을 섬기던 무녀였는데 바울이 뭐예요? 악령이라고 하면서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쵸? 네. 대현이 이해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악령들. 악령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존재하는 악령들이고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형성된 게 그리스 로마 신화지. 그런 건 배제하고 그냥 사람들이 종교적 상상력으로 우리 스토리텔링을 해보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어낸 판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저 그동안 판타지를 알고 있어요. 예, 근데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재밌는 이야기겠지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니라 실제 악령들이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악령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겠죠. 그렇죠? 예. 물론 거기엔 뻥도 섞여 있겠지만 예, 그러면서 형성된 스토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예요. 예. 어, 예, 그래서 이교 신화, 이방 신화들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단편적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예, 굉장히 단편적인 겁니다. 물론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관념도 들어가겠지만, 근데 그 생각이나 관념도 한 차원 더 높게 보면은 악령과 실제로 교제하면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단순한 판타지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악령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쵸? 예, 두려움을 주고 압제를 하고 그쵸? 예, 그런 어떤 결과물로서 나온 스토리 그러면서 인생관들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서 나온 스토리구나.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오늘 네네. 재현이. 살짝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볼 때, 이거 그냥 판타지지. 재밌게 읽고 말지. 오늘날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점집이나 타로카드 이런 거 하면서, 이거 뭐 재밌는 거잖아. 그쵸? 예. 우리 한번 뭐 타로카드 점 봐보자. 너 별자리 뭐야? 뭐 이러면서, 뭐 무슨 운이 있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사회 나가면 그런 친구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은 뭐예요? 악령과 교제하는 것인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이거 뭐야 단순한 그냥 판타지네 재밌는 이야기 소설이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된다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판타지. 판타지 보고 있는 거예요. 타로 카드 판타지적인 재미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재미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사상이나 정서나 관념이나 가치관들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동화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과 함께 교제하면서 형성됐던 그 길로 내가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점치지 마라. 재미로라도, 그쵸? 재미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마라. 타로 카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읽으면 안 되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알고 보면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마귀들이고, 얘네들이 어떻게 뻥치는가. 그쵸? 이런 거 알면서 읽는 건 상관없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심취해서 이런 어떤 그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빠져들어간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으로 현대 게임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특히 이제 남자들이 좋아하는 RPG나 뭐 이런 많은 종류들의 세계관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교 신화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북유럽 신화나 이런 데서 따오거든요. RPG가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 몰라도 돼요. 막 칼 들고 싸우는 뭐 이런 게임. 네. 그런 거 다 이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 토르의 망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쵸?
아, 그 어벤져스에 나온 거. 어벤져스 이런 거 그런 거 다 북유럽 신화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아, 네, 천둥의 신부도 있던데. 예, 예, 그런 거 다 저기 북유럽 그 이교 신화에서 그거를 엔터테인먼트화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말한 건 영화인데 영화 말고 게임에도 그런 식으로 이교 세계관을 구축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뭣도 모르고 야 몬스터 잡는 거 재밌어 이거 해봐 하면서 막 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빨리. 동화되면서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하면서 생각됐던 그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할로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귀신 축제. 그런 거 왜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되느냐?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맥락에서 해당되는 얘기.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문화적으로 엔터테인먼트적으로 현대인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고대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는 엔터테인먼트나 뭐 스포츠나 뭐 모든 것들이 다 종교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현대 세계에 끌어들이면은 그들이 악령들과 교제하면서 그쵸? 형성됐던 그 모든 것들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면서 내재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얼마나 영적으로 해악이 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할로윈 축제 이런 거 조심하고 그쵸? 그 다음에 세계관을 잘 살펴보는 거죠. 세계관이 이교적이고 그 이방 신화적인데 단순 놀거리냐, 뭐 문화적으로 그쵸? 그렇게 접근하는 것들 조심하는 것.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단적인 사건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는데 그 무녀가 섬기던 그 악령이 바로 아폴론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그냥 상상으로 지어낸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존재하는 악령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압제하면서 그들이 그런 가정 가운데서 형성된 인생관들, 종교관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온 게 그리스 로마 신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요.